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의 모든 짐을 벗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도우시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있는 전염병을 기억하소서. 온 지구의 인류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보시어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그 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 안 믿는 영혼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년도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절로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후반기에는 더욱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 주님 전에서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싶었는데 또다시 시작이 되고,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시작이 되고,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죄악의 본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순화되었다 싶으면 내 성질 아직도 살았다 하고 톡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자꾸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자꾸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방역 지침 잘 지켜서 서로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정부에서 또 교회 모임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또 새로 내려서 모든 공적 예배를 제외한, 공식 주일날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쉬도록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정부에서 또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연락이 오고 메시지가 날라와서 식사를 오늘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섭섭하실 것 같아서 우리 김희경 집사님이 떡을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예배 마치시고, 여기서 나눠 먹는 게 아닙니다. 나눠 먹으면 또 안 되니까 떡 받아가지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이웃에게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들여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 훈련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똑같은 걸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가시 같고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기름 섞은 과자. 우리나라에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요즘에는 거의 그걸 안 만들어 먹습니다만은 예전에 명절 때가 되면 특히 설날 칵 찍어서 만드는 다식 중에 약간 기름이 섞여 있는 그거를 하루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똑같은 것만 먹은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훈련받는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로 돌봐주실 것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사로 드려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의 제물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거기에 더해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예물이 바로 감사절의 예물이에요. 이 예물을 언제 드렸느냐 하면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곡식을 거두기를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한 번 안식일이 지나면,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처음 낫을 되어서 거둔 곡식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는 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곡식들을 거두게 되는데, 안식일이 7번 지나면 모든 추수가 다 끝납니다. 안식일이 7번, 그러니까 한 50일 되는, 77, 49, 50일이 되는 거지요. 마지막 날에 모든 수확을 끝내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십니다.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물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지키는 절기를 성경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일씩 7번 지났으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숫자로 따져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날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날 때 한 해 농사의 절반을 거두어 드린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축제,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었어요. 가나안 지방은 계절이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9월에서 10월이 되면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우기가 시작이 돼요. 이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겨울 내내 비가 오다가 봄이 되면 3월, 4월쯤 되면 또 한 번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우기가 시작되는 첫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 거고요. 우기가 끝나갈 때쯤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는데, 그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늦은 비가 그치면서 남쪽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습기가 없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방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우기가 시작이 되면, 가을이죠. 9월, 10월, 9월 말에서 10월쯤 돼가지고 우기가 시작이 되어서 비가 오면 밭작물을 파종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보리와 밀을 파종을 하는데, 겨울 비가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지방이 우리나라처럼 겨울 그러면 꽁꽁 얼어붙는 그런 겨울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봄 가을하고 비슷해요, 날씨가. 그 겨울 동안 밭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던 이 밭작물이 봄이 되어서 늦은 비가 내리고 그치게 되면 4월경쯤 되어서 밭작물을,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밭작물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절기가 초실절이고, 밭에 있는 보리와 밀을 다 수확한 다음에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이 지나면 건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건기 동안 주로 과일이 익어갑니다. 밭작물은 다 이미 거두었고 과일 나무에서 과일을 거두기 시작하는 건데, 우기가 끝나가는 시기쯤에서, 그러니까 4월, 5월쯤 되면 성경의 종려나무라고 번역이 된 대추야자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대추야자라고 나오는데, 이 대추야자가 꽃을 피워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건기가 한참일 때 포도를 거두게 되고, 건기가 끝나가는 10월, 이른 비가 올 때쯤 되면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대추야자, 올리브 이런 과일들을 수확을 하게 되면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과일들까지 다 거두어 드리고 나서 모든 농사를, 한 해 농사를 마무리했을 때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과일 추수를 끝으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오늘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맥추감사주일로, 수장절은 뭐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이 그 맥추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 분위기가 아니죠. 지난 겨울에 시작된 바이러스의 위험이 좀 날씨가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고 더워지면 끝날까 싶었는데, 더운 여름이 된 지금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서 교회 공적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중지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었어요.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지침을 따라 협력을 했는데, 몇몇 교회에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 해서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전염의 진원지가 된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는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모임들이기 때문에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불의한 일이거나 불법을 행하는 일이라면 항의를 해볼 수도 있고, 불복종 운동이라도 해야 되지만 이런 바이러스 감염 문제를 감정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 대결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가 자유롭게 감사절을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의한 감사,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조건이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는 사실 내 기분에 의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고통 중에 있어요.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빠진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이고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모두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옛 말대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내가 했는데 내가 얻는 이익은 너무 적어요.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점점 더 고조시켜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는 주변 강대국들의 농간에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고, 평화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져 가고만 있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할 조건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해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면서 탁월한 피아노 연주자로 미국의 밥소르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2년도에 20여 년 전이죠. 찬양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중에 갑자기 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찬양은 물론이고 말하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이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에게 어떤 진단을 내렸느냐, 후두 접촉성 유가종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립니다. 수술을 통해서 종양은 제거를 했는데 성대를 건드려 놓는 바람에 목소리를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인생의 전부였던 이 밥소르기 목사님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찬양 사역을 할 수 없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는 충격에 빠집니다.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까지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이 뭐가 잘못됐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을 했고, 이 목사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들을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때 출판된 많은 책들이 아픔을 견디어야 되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쓴 책들 중에 욥기서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유명한 책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우리나라 말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라. 당신이 이 땅에서 혼자 외로이 힘쓰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당신이 할 몫을 다할 때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최상으로 하신다.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손이 당신의 이야기를 써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 사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하면서 기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되 신문 기자들처럼, 방송 기자들처럼 구경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밥소르기 목사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목소리, 성대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아주 작은 목소리를 가지고 다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목소리가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하고 힘도 없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양 사역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작은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이전에 풍성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분이 찬양 집회를 하셨고 세미나를 여시고 많은 사람들, 특히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소르기 목사님은 말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 속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꺾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섰을 때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픔을 당할 때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고 왜 내가 이런 환난을 견디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아픔을 견디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당신이 이 세상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 우리 김영순 집사님도 그런 고백을 받고 결혼한 거지. 당신이 이 세상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 있어 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가슴 뜨겁게 사랑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몸이 건조하게 살다가 갔을 것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곳인지 알게 해준 당신이 너무나 고맙다.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록하시며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대신 제물로 삼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어린 양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의 걸음도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믿음,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 그 입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적인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 주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 일찍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한 주인이 5번이나 일꾼들을 더 불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그날 하루치 일당을 받아요. 1시간만 일하고 하루치 일당을 받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하루 종일 일한,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와서 일한 사람들이 하루치 일당을 똑같이 받고는 주인에게 불평을 해요. 그 비유를 읽으면서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급여를 준다. 좀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포도원 주인이 일당을 지급을 할 때 제일 먼저 온 사람, 아침 일찍부터 12시간 동안 일한 이 사람들부터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일 먼저 온 사람, 그날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갔을 거예요. 두 번째 들어온 사람들도 기쁘게 하루치 일당을 다 받았으니까, 야, 나는 3시간 덜 했는데 9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리고 갔을 거예요. 세 번째 들어온 사람은 6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나에게 똑같은 일당을 줘. 야, 이 주인 대단한 분이네. 네 번째 들어온 사람은 4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그 역시 감사하면서 갔을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는 사람은 아마도 이 주인을 이야기하면서 인자하고 인성이 좋은, 품성이 정말로 훌륭한, 정말로 좋은 분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 바람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자기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받을 줄 기대했다가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니까 불평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저 사람은 저런 것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아픔을 견뎌야 되고 나는 왜 고통을 감수해야 되나? 비교하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 모든 삶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연말에 발표하는 10대 뉴스의 순위에 오를 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지난 며칠 동안 몇 건이나 터졌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보려는 집단들 사이에 목숨 건 싸움도 있었고, 그렇게 손에 쥔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리도 아둥바둥하며 싸우고 살아가는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내 가슴에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지금 일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로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을 때에 한 사람이 젊은이가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 그건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압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게 안 믿어져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아, 네가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믿어지는 거야 도대체? 네가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안 믿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하길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일하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으로 우리는 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기록하고 계시며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함으로써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이루어 주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한 열매 거두도록 또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사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며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며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되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하시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